반갑습니다. 7월 19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12절,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소서.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소서. 본문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1절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이어지는 말씀도 결국 모세에 의해 창항된 규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규례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2절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구든지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임과 동시에 나아가 속죄제의 피 흘림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 누구든지라는 생각,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나타난 말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구약시대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은 왕직과 제사장직에 임명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직에도 때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당연히 사람이기에 실수하지요. 범죄합니다. 범죄하다라는 단어는 본래 표적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인간의 모든 빗나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 하나님 목적에 딱 맞는 방향, 초점이 중요하다 강조했지요.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 전체에 허물이 됩니다. 그리하여 죄의 결과로 인한 재앙이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 속죄는 매우 중요하지요. 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흠 없는 숫송아지입니다. 소는 모든 제사 짐승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제물이지요. 이것은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 대가로 바치도록 한 것은 제사장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또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사장 속죄 규례를 보면 이제 그런 제사장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여러 절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 이하 제사장의 과정은 앞의 제사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좀 다르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5절 속죄제를 드릴 때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범죄한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반드시 회막 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의 경우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 범죄의 질이 심각하고 비중이 컸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6절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라 했습니다. 제사 규례 중 가장 중요한 피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좀 독특합니다. 속죄죄라는 속죄의 특징, 그 심각성 때문이겠지요. 번제와 화목제 등의 제사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를 단순히 번제단 사면에 뿌리기만 하면 되었지만 속죄제의 경우에는 범죄한 자에 따라 성소 내 휘장과 번향단 그리고 성막들, 번제단 등의 정해진 규례를 따라 피를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며 쏟아 붓기도 해야 했습니다. 본문의 제사장의 경우에는 6절 성소 휘장에 7번 피를 뿌렸고요. 7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의 피를 발랐고요. 그리고 남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만큼 속죄의 의미, 피의 의미가 중요하고 또 제사장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음을 표현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헨은 가운데 서다, 중재하다라는 뜻의 카한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일을 맡은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아주 은혜롭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했습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중부정으로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고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 이해해 주신다. 완전히 공감해 주신다. 라는 표현이지요. 연약함을 잊고 오셨기에
사람의 연약함을 그렇게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간의 선자임을 기억하십시다. 비록 실수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받들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청지기로 계속해서 나누십시다. 그 삶을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시며 그리고 주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욱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중간의 선자, 이 시대의 제사장임을 기억하여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사장, 제자, 청지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